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신앙생활은 여러 면에서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을 성격적으로 이렇게 나눠 본다면 애굽에서 건진받는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생활의 시작이 애굽에서 건진받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밖에 있던 그런 삶. 그러나 이런 애굽과 같은 삶에서 우리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생활이 이어지는데 이 광야 생활은 결국은 애굽에 물들어 있던 죄악된 삶,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씻어내고 제거해내고 고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단련의 기간으로 이 광야를 허락하시는데, 이런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만족 가운데서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지만은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겹쳐져 있다고. 그래서 홍해, 애굽에서 거친 바다 홍해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 정복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지금 광야에 있는가,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 것 같은데 또 그러면 나는 이제 다시는 광야 생활로 안 가겠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이런 구분과 함께 신앙생활도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영적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냥 광야 생활은 그러려니 하고 생활하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광야에서나 애굽에서 구원받았으니 나는 지금 죽을지라도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자신의 삶이 지금 광야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생활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들어가지, 이래. 가르칠 때도 어떤 그렇게 치우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게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을. 이 광야 생활을 또, 광야 생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철저하게 빨리 벗어버리려고는 안 하고 그냥 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벗어나게 하는 이런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는 빨리 광야 생활을 벗어버릴 거야. 그러고 말이죠. 힘차게 이렇게 나아가려고는 안 하고 그냥 광야 생활은 세상이려니, 그냥 있는 환란이려니, 있는 고난이려니, 있는 가난이려니, 공격이려니, 그냥 세상이려니, 그러고 그냥 지나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모습에도, 나의 과거의 모습도 어떤 그런 면에서 살아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왜 광야 생활만 있나,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광야 생활을 알기도 하고 광야 생활에서 벗어나려고도 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이런 은혜의 자리 저런 은혜의 자리 찾아다니면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야 돼. 근데 요단강은 안 건너가고 자꾸 광야 생활에서만, 광야에서만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요단강이 무엇인지도 몰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요단강이 뭔지를 몰라.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이 요단강은 우리의 구습이거든요. 죄악된 습관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으로 치우치고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있고 세상을 놓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말하면 광야 생활을 청산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빨리 들어오기 위해서 이 썩어져가는 구습, 죄악된 이 삶의 모습, 이전의 습관, 이전의 삶을 좀 내려놓아야 그 광야 생활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다시는 회개하는 삶, 구습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은 그냥 광야 생활이 그냥 현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도 안 하고 요단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활을 하되 그냥 광야 생활이 그러려니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는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왔어. 내 삶 속에 홍해를 건너왔어.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이제 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돼. 빨리 요단강을 건너야 돼. 회개함으로 내가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거야. 그래야 내가 빨리 광야 생활을 청산하지. 그러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살펴가면서 정복에 들어가고 뿌리를 뽑아내고 문제되는 것을 걷어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가나안이 무엇인가, 나에게 약속되어진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이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위해서 공급하고자 하시고 내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고 눈을 열어보기를 원하고 그곳에 이렇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너무 좀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광야 생활과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애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앞을 바라보면 말이죠. 장대한 그런 가나안의 그런 어떤 적군이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쳐죽여야 될, 쫓아내어야 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서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말은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의 하나의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시작이 또 하나 더 시작이 된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육체의 생명만 갖고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삶만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이 있고 거기에 겹쳐져서 영적인 삶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삶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졌다는 사실을 또한 아는 거예요.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육신의 삶은 보이는 세상 나라 속에서 살지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삶을 시작될 때에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차원에서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이는 산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져 있는 것을 알고 분명히 알고 보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지향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만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겹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만 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만 있어야지. 예?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에 들어가고 우리가 싸우면서 들어가야 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아이성을 무너뜨리면서, 무너뜨리는 과정에서도 성결하고 거룩해 하고,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과도 싸우면서 그들과 대적하고 타협하지 말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에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진하고 싸우며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영적 지경이 넓혀지고 영적인 안목이 넓혀지고 우리의 삶이 겹쳐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겹쳐져 있다는 이런 사실을 더욱더 알게 되고 신앙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그냥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부터 바톤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아니 이 말씀이 비춰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 가정을 맡기고 내 자녀들을 맡기고 내 이웃을 맡기고 이거 맡기되 여호수아처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 올라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고, 천국 가게 해주었으니 어느 교회를 정하고 거기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예수 믿게 해주셨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 그냥 또 예수 전하고 같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죽어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애굽에서 건진받는 삶이 있고 광야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듯이 우리가 겹쳐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꾸며가면서 확장시켜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호수아처럼 부르셨고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셨듯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어. 그러고 말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어요. 우리에게 과연 맡긴 것이 무엇인가?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교회만 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이런 사실을 안과 동시에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다시 말하지만은 애굽에서 건진받았다고 그냥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그냥 살다가 그냥 끝나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알면서도 요단강을 안 건너려고 해. 그러면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만을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나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되 분명히 나에게 약속되어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지. 장로님 장로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목사는 목사로서
내가 건너가야 될 요단강은 나와 관계되는 것이지만은 내게 나와 함께 더불어 들어가야 될 그런 가나안 땅, 그리고 내게 맡겨준 영혼이 또 무엇이고 같이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구원해 주셨으니, 천국 가게 해 주셨으니 그냥 보이는 세상에서 열심으로만 생활하고 이렇게 살면 말이죠, 우리의 삶이 너무 그냥 보이는 삶에 치우정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냥 애굽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삶, 가나안에서의 삶, 진짜 복된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서의 삶, 놀림을 받고 마귀에게 쏟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일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고 다 마귀를 위해서 주는 삶이. 또 광야 생활이 있어요. 광야 생활. 먹을 것 마땅치 않고, 입을 입고 마실 게 마땅치 않고, 몸 닐 거 안식할 곳, 이건 마땅치 않는 그런 곳, 그런 삶만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고도 말이죠, 구원받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광야에서의 삶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삶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라고 예수 믿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게 아니잖아요. 진짜 풍성한 삶은 말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지, 아이성도 무너뜨려야지, 기다리고 말이죠, 긴장해서 우리에게 창을 겨누고 있는 이 가나안 7족소, 그들이 장대하지. 우리와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너무 장대하지. 아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은, 그러나 그 정복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이 미리 가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해결해 가시는 과정으로, 그래서 결국은 정복해서 어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적과 꿀이 오는 그 풍성한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스타일, 이 세 가지 어떤 모습 속에서 진짜 복은 어디에 있느냐? 애굽에도 있는 게 아니고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정복해 들어가려고도 안 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려고도 안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의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연구하려고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나에게 예비된 그런 복을 우리가 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살아가고, 기도하면서도 그런 쪽으로 기도도 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쪽으로도 어떤 뜻과 계획을 알려고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게 그렇게 살아가되, 아이고 그냥 이미 길들여져 있고 이미 내 습관으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냥 광야 생활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어쩔 수 있나 참고 견디지 뭐, 그러고 살아가는 측면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성령의 그 강권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복자가 되십시다. 아멘. 정복자가 되어야 돼. 자, 이 가나안 땅 그러면은 가나안 7족소, 가나안 여리고성, 아이성, 그래서 가나안 땅 그러면은 약속의 땅이지만은 정복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문제 있는 이런 가나안 땅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일찍이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말이죠, 너무너무 복된 가나안 땅으로 그려진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 이끄는 가운데 한번 반석을 잘못 쳐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 드러내고 혈기를 부려가지고 반석에서 막 그냥 성질 부려서 두 번 팍팍 쳤어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세가 말이죠,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저기에 넣어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강, 백양목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이 땅 나 좀 들어가게 좀 해주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정복하지 못할 그런 대단한 문제점으로 이렇게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깨부수면 되는 것이고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고 쫓아내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거기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 자녀에게서 남편에게서 가나안 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보지만은 정말로 우리 애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남편에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보고 내 자녀에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보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이 있음을 보고 내 어떤 삶의 터전 내가 정복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그런 것으로 다 좀 나눠보기도 하고, 여기에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남편에게 있고 이건 내 자녀에게 있고 요건 내 가족에게 있고 요거는 친정에 있고 요거는 뭐 그러면서 말이죠. 내가 정복해야 될 내게 할당되었지 나를 여호수아로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맡겨준 그런 어떤 말이죠. 그런 어떤 지경을 그런 가나안 땅을 여러분 한번 철저하게 한번 이렇게 파헤치고 지도를 그리고 뭐 선교에 대한 이런 지도도 그리기도 합니다만 선교사들이 여러분 선교사들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지도도 이렇게 그려보면서 올해는 요거 좀 정복하고 이번 달에는 요거 좀 정복하고 여기에는 그 여리고성을 좀 무너뜨리고 여기는 작지만 아이성이는 요거 좀 쫓아내고 여기는 쓴뿌리야 요런 거 좀 쫓아내고 이번 달에는 남편 요거 좀 해결하고 요거 다음 달에는 내 아이들에게 요런 거 좀 해결하고 이번 달에는 내 마음에 요런 여리고성 좀 무너뜨리고 요번에는 요 습관적인 죄악을 좀 잘라버리므로 내가 요단강 건너고 다양한 면에서 우리가 건너야 할 정복해야 될 그런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바라보고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나아가되 이런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지 가나안 땅 들어갈 생각도 없는 사람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소리도 안 해요. 주님은 그런 사람은 그냥 그래 대충 살아라 그래. 그렇게 그냥 광야에서 헤매다가 살아라 뺑뺑이 돌면서 살다가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맨날 싸우고 살고 뭐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 물리고 살고 움츠리고 살고 뼈기고 그냥 살아라 공격받고 그냥 광야에 살아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함으로 가나안 땅 내게 할당되어진 내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심과 동시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도 물론 하나님 감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심의 정도는 10%, 10이라고 하는 그 어떤 힘으로 함께 하셨다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하나님이 말이죠 진짜 강력한 오른손의 능력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서 건질 때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건지셨다고 하셨지만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헤매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구나. 보장되어진 복 아니냐. 정복이 보장되어 있고 내 것으로 이미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그냥 뒤따라가면서 이상만 주우면 되는구나. 그러고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그 생각으로 치우쳐 세상적인 생각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물러서고 되돌아서고 힘들다고 포기해버릴 것이 아니라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다른 말씀도 나눌 수 있으나 4절에 보니까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도 강야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거 신광야인데 이 신광야 이 광야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냥 형통하고 평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도 광야가 있어. 그러나 광야가 있어야 될 이유도 있으니 하나님이 광야가 있는 거죠. 만약 광야가 없으면 말이죠. 우리는 그냥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때로 광야로 내보내셔서 광야 훈련시키는 훈련장으로 이렇게 남겨두시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은 성경에서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런 중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말이죠. 대단한 가치가 있고 많은 집을 짓는데 특히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레바논에서 그 백향목을 막 베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성전을 이렇게 지어요. 이것은 하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런 곳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본바탕으로 준비해 놓은 그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풍성함과 부유함이 멋지게 자라고 쭈삣쭈삣 자랐으면 대단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곳의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 천국 들어가고 천국 가서 보상받고 여기에서 견딜 만큼 죽도록 충성하고 핍박이 와도 의의 멸류관을 예비한 거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 천국에 가서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겹쳐져 있는 삶이요. 육신으로는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렇게 가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서 정복되어진 만큼 이 겹쳐진 이 하늘나라에는 말이죠. 백향목과 같은 하나님의 놀란 부유함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고난 중에도 핍박 속에서도 세상 가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씩 기도해가며 정복해가는 그런 마음에는 말이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강이 넘치고 가나안의 그 백향목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부유함이 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 나에게는 이런 것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감격해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백향목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저 백향목으로 한번 남편 아름답게 지어보자 이렇게 하고 우리 아들 한번 백향목으로 한번 지어보자. 근데 정복해야 될 건 있긴 있지만은 뿐만 아니라 정복에 들어가서 그 백향목으로 내 집도 한번 지어보고 교회도 한번 지어보고 이런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그 백향목 무엇인가 공급해 주는 건 하나님의 그런 것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의 그 백향목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런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힘들게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사업 속에서 자녀에게서 여러분 곱게 자라 그것이 큰 제목으로 쓰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백향목 여러분 그런 백향목으로서 여러분 꿈을 꾸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들이 백향목으로서 멋있게 자라서 큰 성전의 기둥이 되고 말이죠. 제목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유브라데 강이요. 유브라데 강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이요. 이 에덴 동산에 비온,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 이건 말이죠. 에덴 동산,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네 개의 강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에덴 동산도 안식을 의미하듯이 여러분 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는 광야에는 안식이 없어. 근데 정복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는 유브라데 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이 되면 계곡을 찾기도 하고 바닷가도 찾기도 하는데 여기 유브라데 강은 하나님의 안식, 쉼이 있고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라보면 남편의 어떤 아이들의 우리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만 이렇게 보이지만 그 문제 배경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어떤 풍성한 공급이 진짜 요단강에서 아니 유브라데 강가에서 쉬고 거기에 목욕하고 말이죠.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배해 놓은 걸로 알고 여러분의 유브라데 강을 여러분 한번 바라보시되 유브라데 강이 남편 속에도 있고 시댁 속에도 있고 내 주위에도 있고 그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만 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런 쪽에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이 새롭게 설정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헷 쪽 속에 온 땅과 이 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의 둘째 아들인데 가나안은 누구냐면은 셈, 함야, 노아의 세 아들 셈, 함야벳이요. 셈, 함야벳. 이 함이 나중에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덮어주지 않아가지고 이 노아가 함은 너는 셈의 종이 되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함이 이 함이 낳은 아들이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둘째 아들이 이 헷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헷 족속 가나안에 있는 이 7족속을 말이죠. 결국은 다 몰아내는데 물론 다 몰아내지도 않았습니다만 결국은 말이죠. 몰아내고 다 주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종으로 사람들로 말이죠. 하나님께 철저하게 응징하고 쫓아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노아의 어떤 예언이 성취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 헷 족속의 땅은 말이죠. 이미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땅이에요. 지금은 헷 족속의 땅이지만은 헷 족속의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졌던 이삭에게 약속되어졌던 또한 더 올라가면은 노아에게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되어졌던 땅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있는 이것이 말이죠. 보통 좋은 전통을 가지고 가지지 않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전통을 믿고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혈통이 좋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것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 된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의 그 뒤를 이어서 믿음의 선조들이 닦아놓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되어졌던 그 모든 복을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을 갖게 되고 그런 전통 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들어와 온 줄로 알고 여러분 자신을 말이죠.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믿되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올라가자 정복하자 정복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땅 내가 얻는다 말이지 믿음의 선조들에게 약속되어졌던 그건 내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쉽게 말해서 통 크게 한번 정복자로 한번 올라서 보기를 바랍니다. 이런 해 쪽 속에 온 땅이라 그랬어. 여기 보면은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해 지는 쪽 대해라 그랬어요. 이걸 한번 지중해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끝없다는 거예요. 끝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말이죠. 다 생각으로 이렇게 제한을 내버려. 내 능력을 제한하고 내 지혜를 제한하고 내 어떤 이런 것을 제한을 해. 그래 내 능력에서 보고 내 관점에서 보니까 말이죠. 비참하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끝날 운명이다. 끝날 것 같 이러지만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의 생각 넘어야 저 해지는 편 대해까지 말이지. 지금 말이죠. 지중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지중해 속에 어마어마한 광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하나님의 어떤 복을 허락하시는 이런 것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숨겨져 있는 그런 해지는 편 대까지 거기까지 내 지경이 되게 했다. 여러분 그런 지경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아직 젊은 오빠예요.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고 우리 진집사님도 한번 말이지 그 배까지 가서 거기에서 배 한번 타고 말이죠. 여기 한번 봐보기도 하고 막 유전이 나오는 거 한번 보기도 하고 생각도 없었는데 말이죠. 어디 가서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만은 말이지 거기에 막 유전이 막 그냥 어디에는 뭐 중동에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거 뼈딱 꽂으시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잘못이는 박아버리면 거기에서 유전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말이죠. 지금 내가 보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들이 대단하다 생각하고 한번 말이죠. 주님의 마음에 맞춰서 주님의 마음에 들도록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꿈에서라도 한번 올라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한번 듣고 말이죠. 한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 그 이하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쫓아 행하고 나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복은요 그냥 범람하게 그냥 막무가내로 부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통로 속에만 부어주는데요 철철철철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치우치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벗어나는 만큼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멀어진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공식 안에서 성경에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냥 거기에 있으면요 그냥 그 통로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그냥 맞는 거예요. 적셔지는 거예요. 그냥 마시면 입만 그냥 벌리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공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좀 더 여호수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되 제가 또 앞서서 이끌어야 될 이런 부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부부간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또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 올라서고 배경목으로 자라기를 바라고 그래요. 예, 물론 우리 교회 아직 자녀들이 안 왔습니다만 그래도 뭐 다른 교회에게 나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들어온다 그러면 말이죠. 더 기도하면서 큰 교회에 뭐 거창하게 그런 교회 그런 외적인 어떤 이것보다도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가나안 땅 우리 성도들 각 사람 속에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나도 정복하고 맡겨진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에도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지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건설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이 마음이 모인 곳이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런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해져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없이 말이죠. 그냥 모이면 그냥 썰렁한 광야만 모이는 거예요. 썰렁한 광야만 모여. 그렇게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광야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면서 적과 꿀이 넘치게 흘렀어. 야, 우리 집에 적과 꿀이 흘러 넘쳐요. 저기 뭐 오이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막 그러고 말이요 같이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이것이에요. 여기 와서 뭐 거룩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것을 정복하면서 맛본 적과 꿀을 말이죠. 여기에 나와서 같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맛 좀 보세요. 맛 좀 우리 같이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격려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그러는 곳이 이 건물이요. 이 건물. 그러니 초대교회는 회당이라고 하는 다 뭐 또 그 이후에도 지역마다 말이죠. 이런 교회가 건설된 게 아니라 그냥 흩어진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냥 이렇게 한 곳에 모일 필요가 있어서 모인 곳이 그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회당에서 이제 그 은혜를 예수로 말미암아 또 환난으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이런 교회가 이렇게 발전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냥 외적으로만 성장하고 썰렁한 광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가면서 그러는 과정 속에서 힘들 때에 좀 도와달라 그러고 힘드네 지금 문제가 있네 우리가 내가 지원해 줄게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서로 도움받고 서로 돕고 그래서 같이 정복해 가고 정복한 것을 또 나중에 이렇게 나누며 그래 적과 꿀이 뭐라 그랬어요. 젖은 말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시며 그 다음에 꿀은 말이죠. 만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그 만족케 하신 그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우리 성도들마다 또 이전에 또 앞으로 들어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가나안 땅이 주어지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을 열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성도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심을 주시옵시고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칠족속을 뽑아버리되 이것이 비록 힘든 과정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숨어있음을 알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여 앞으로 우리 남편들도 주님의 전에서 기뻐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자녀들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백양목으로 자라 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제목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주어진 환경마다 주님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정복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